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결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안 계신 분이 계셔서 어쨌든 우리 인사는 하루에 12번 더 하도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자, 일어나지는 마시고, 자, 한 번 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오늘 4번째 시간 서머나교회 2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 잠깐 보면 이 서머나라는 데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쓰다. 세상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쓴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세상이 아직도 아름답고 좋으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쓴 거냐? 당시의 사정을 살펴보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는데 서머나교회는 그걸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제시대 때 신사를 요 앞에다가 놓고 신사 앞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드려라. 뭐 까짓 거 뭐 못할 거 뭐 있느냐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 그리스도와 벨리알로 같이 섬기겠느냐. 그래서 죽어도 못 섬기겠다 하는 교단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교단이 자랑스러운 어디라고요? 근데 뭐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교단 폐쇄까지 당한 교단이 심내교회예요. 교단 몰수, 재산 몰수, 교단 폐쇄. 또 하나 교단이 있었는데 그게 고신측 교단이에요. 고신측 교단이 또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낙가무라들이 아주 골치 아팠죠. 예,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황제 숭배 거부로 사회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또 회방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리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처음이신 예수님과 나중이신 예수님의 그 가운데 어떤 잠깐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시 예수님 품에 안길 거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도 그 끝이 아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참 이거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대인의 회방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짜 부유한 자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걸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복습이 되셨죠? 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대답 안 하면 우리는 예인 줄 알아요. 저는. 예. 그래도 대답을 해주면 기분은 더 좋고요. 네. 예. 이렇게 이제 티처 중에 두 종류의 티처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그 자기 학생들 중에 한 명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티처가 있고 두 번째 티처는 자기 학생들 중에 한 명만 몰라도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티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광고는 한 번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번씩이나 광고했는데도 안 오면 승진 뒷방 나고요. 그리고 설교는 한 명이라도 못 들었으면 하나도 못 들은 줄 알고 또 다시 하려는 의지가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좀 담대함이 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담대함이 있는데
요새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잃어버리는 내용들이 뭐냐면, 문 좀 열어주세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은 담대함은 좀 있는데 비장함이 좀 없어요. 비장. 그러니까 비장함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 비장함도 있어야 된다. 이 각오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거를 좀 아셨다면 환난을 좀 안 받게 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괴계가 있다면 환난을 좀 안 받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옥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그리고 또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것이 신학을 이렇게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만은 이 숫자 해석은 참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비유 해석도 어렵고 제일 좋은 것은 법령 해석이에요. 십계명 이런 거 너무 해석이 편해요. 근데 숫자 해석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숫자 해석은 참 웬만한 이 주석이나 이런 데서도 숫자 해석은 참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금식하는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3년 반 대환란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0일 감옥에 들어가서 시험 받는 거야? 견딜 만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긴 있는데 그 고난이 온 교인들 다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이 고난이 죽을 만한 그런 고난도 아니다. 그냥 고난은 있긴 있지만 그저 그냥 감당하고 조금 힘든 정도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한 20살 먹은 청년이 좀 당하는 고난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이 이길 만한 고난을 5살짜리한테는 안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5살짜리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쌀 한 가마니 지고 가라 이런 고난 시키는 사람 없어요. 근데 20살 정도 먹은 청년이면 좀 지고 갈 만도 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이제 그럼 이 정도는 네가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고난 당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렇게 그냥 100년 되고 1000년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너희 중에 몇을 좀 흔들어서 지도자들을 좀 흔들어서 10일 동안 좀 고난을 받게 좀 그렇게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을 좀 해보면 교회에서 이 고난을 짊어질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죠. 고난을 짊어질 사람들.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고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신내교나 보신측 같은 데가. 여러분 교회에서 고난을 짊어진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는 고난을 주어서 겁을 먹게 만들거든요. 고난은 앞에 있으면 전부 다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이제 주사를 이렇게 교실에서 놔줬잖아요. 양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보면은 앞에 있는 애가 주사를 맞으면서 아야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자기는 맞지도 않았는데 우는 애가 있어. 하고 울어. 지는 주사바늘 찌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고난은요, 이게 뭔가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겁을. 이 공동체 전체에 고난을 주지 않고 이 중에 몇 명만 고난을 줘도 다른 사람들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겁을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겁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아주 오랫동안 또 확실하게 써먹던 전략인 거예요. 이때 야 네가 고난을 주면 줬지, 네가 나한테 한번 고난 줘봐 하면서 당하고 말지, 네가 나를 이기려면 이겨봐, 나는 예수님이 있어 하고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충성은 뭐뭐 때문에 주님 이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주님이 좋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이 좋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주님이 좋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고요. 충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나 좀 아프면 어때요? 돈 좀 뺏기면 어때요? 건강 좀 뺏기면 어때요? 지위 좀 뺏기면 어때요? 나 그래도 주님 따라갑니다. 이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정된 가정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 섬기는데 잠시 안정된 가정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입니다. 여러분은 돈 필요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하여 잠시 가난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입니다. 내가 친구 관계 필요한 거 알아요. 주일 지키기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것 다 하고 충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속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거라고요.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해. 교회 와서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이 다짐과 이 각오가 더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 받죠. 근데 여러분 충성하다 보면 문제 해결 다 돼요. 충성하다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충성에 대한 각오가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으면 되지 뭐 아직 거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똑같은 거 요구하세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 자세로 예수 믿어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때 이거 내가 먼저 이거 하겠다 그래야 돼요. 내가 먼저 이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 고난을 자처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이 경험되는 것이 좀 있어요. 경험되는 게. 고난을 자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자처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이런 신앙인들에게 경험되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돼요. 근데 이거를 앞장서지 않고 아이 뭐 고난 무서워서 나 뒤로 넘어갈래 이러면요 이런 말씀이 글자로만 쓰여 있지 한 번도 자기의 인생 속에 경험되질 않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감기만 걸려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유 나 시험 들었어 나 어떻게 어쩌지 그래갖고 뭐 아주 그냥 세상에 온갖 고난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더라는 거죠.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내가 있다 두려워 말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할까요? 고난 못 가질 거 있으면 있지 충성하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적인 손해나 하면 뭐 나면 되지 뭐.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되지 뭐. 내가 친구 관계 끊어지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서 뭐 하면 되지 뭐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복원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두려워서 앞장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모습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되는 그 경험이 바뀌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충성은 또 하나 이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faithfulness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얘기해요. 신뢰성 이거를 이제 그 어떤 말에서 어떤 표현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그 무기 견고한 무기 이런 말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오늘날 말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자동차가 엑셀레이터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자동차 타이어에 적정한 공기압을 넣어주면 5명이 타고 물건을 좀 싣고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자동차가 움직여 나간다. 뭐 이런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잖아요. 이게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성.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자동차가 지가 기분 좋으면 팍 나가고 지가 기분 나쁘면 자동차가 끔찍도 안 한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러면 신뢰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가 기분 좋으면 브레이크가 그냥 시속 100km로 갔는데도 밟자마자 1m 안에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지가 기분 나쁘면 밟았는데 한 1마일 정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쓴다. 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작동을 해준다. 이걸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뢰성이라는 뜻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브레이크 밟으면 딱 서주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싹 가주고 이걸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고난이 있더라도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꾸준하게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꾸준해야 돼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가고, 날씨가 추우면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어야 되고, 비가 오면 싱숭생숭 안 되고, 동창회 날 있는 날은 동창회 가서 안 되는 거고, 개돈 타는 날은 개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것,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게 이거는데, 이거는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가고 믿음을 잘 지키니까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거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만족이나 세상의 기쁨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알고 그때 거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잠시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어떤 고난이 세상에서 있더라도 그거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이 땅에 21세기에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러한 고난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는 게 있을까요? 감히 얘기하건대 성만학교회에서 당했던 고난, 아니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에 한국 땅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고난, 아니면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독소용소에 가고 평생 동안 감옥살이 하는 그 고난, 여러분이 겪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에 갔다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무슨 고난을 그렇게 당하겠냐. 기껏해야 술 먹는 친구들한테 술 그거 안 어울리니까 야, 저 자식은 예수 믿는 놈에서 재미없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기껏해야 주일에 가게 문 닫는 거 그거 몇백 불 손해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기껏해야 주일에 동창회 하는 거 안 가서 동창회에서 나오지도 않아 저놈은 그런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 고난이 우리에게 현재 상황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란 말이죠. 이 정도 상황의 고난에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선교대회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오신 분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과연 저 환경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솔직히 했습니다.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 이런 데서 회교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문의 발표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데서 온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마을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저놈들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밤에 집단적으로 청년들이 가서 예수 믿는 처녀를 집단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목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식구들을 온갖 참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이 마을 떠나라, 아니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 믿고 형제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사실 있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솔직히 있습니까? 없죠. 기껏 해봤자 좀 피곤한 거 일찍 일어나는 거, 기껏 해봤자 저 자식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친구들한테 조금 한번 말 듣는 거, 기껏 해봤자 다른데 좀 맛있는 거 사 먹을 거 좀 덜 사 먹고 수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거, 이 정도밖에 더 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충성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믿는다는 이 사람들 속에 주어진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예수 믿는 건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보다는 100배 바빠요. 그래서 제가 충성을 다시 한번 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에 제가 외쳤어요.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예배, 봉사, 성경 공부, 전도, 사회에서 선행, 이거는 한 번씩 하자. 한 번씩 합시다. 아멘. 오늘은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없지만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들 가시는 거 보면 왜 가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갈까? 저렇게 바쁠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는 충성, 요거는 합시다. 요거. 그리고 적도록 충성하라 했니? 자, 다른 건 못했어도요, 교회의 기본적 기능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한 그거 정도는 제가 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체면이라도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냥 예배는 뚝딱 드리고 그리고 잘 예수 믿다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이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너희들 앞에 당하는 이 고난, 하물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도 당하는 고난이, 이제 마귀가 너희들 중에 몇을 잡아다가 열흘 동안 환난을 줄 거다, 요 정도 고난. 근데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귀에 좀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이 음성이 좀 들려져서,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로 이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쉬운 길로 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최소한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시간 쓰는 것이 바뀌어지고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고 물질 쓰는 것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다가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쁜 사람은 좀 안 늙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예쁜 사람도 늙고 죽더라고. 예, 그래서 참 그래요. 늙고 죽는 거 모든 사람이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두 번 죽음이 있어요. 한 번은 육체의 사망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영의 사망,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영은 죽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니까. 이터널 디스커넥션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죽은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충성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육체 사망 한 번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냥 가다가 죽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그 충성하는 거 둘째 사망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열흘 정도 갇혀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물며 우리의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둘째 사망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있는데 충성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나라예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난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천국 잔치의 보좌의 천국 잔치 시간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마치 신부처럼 이렇게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의 천국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개항치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 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 죄와 싸우되 마귀와 싸우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전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되 대충 하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나는 싫다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살짝 숨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거는 나의 일이 아니고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이기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잘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